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일날 제가 감사헌금을 다 제가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제 가슴을 너무나 뜨겁게 하는 봉투 한 장이 딱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누가 헌금을 많이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 장의 문구가 저의 가슴을 많이 울렸는데 당사자들한테는 제가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봉투 이야기만 제가 전달해 드릴 텐데, 여러분 창립 기념주를 준비하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평범하긴 한데 너무나 또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딱 읽는데요, 제가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목회 잘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위로도 받기를 시작했는데, 너무 평범한 구절인데 감사헌금 봉투에 이런 제목을 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문구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부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이 파리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날아다니는 파리가 아니라 바트플라이라고 불러서 말파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말파리가 이 기생하면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끔찍했습니다. 다른 모기나 파리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알을 낳아놓고, 이런 모기와 파리들이 동물과 사람의 이 피부에 접촉을 해서 이제 피를 뽑아낼 때 열이 나니까 그 안에서 부화를 시켜서 사람이나 동물 피부에 상처나 땀구멍으로 들어가서 부화하는 기생적인 특징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로가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중요한 대화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바로의 대화 방식은 내게서 출발을 해서 그리고 결론도 나를 위해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나에게 출발하지 않고 이집트 백성들이 혹여나 죄를 지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라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결론은 나에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점검했다라는 대화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의 대화 방식을 하나님 채택하지 않고 모세의 대화 방식을 채택하셔서 그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대화 하나의 방식마저도 하나님은 컨트롤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5번째 내용은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만 우리에게 좀 익숙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가축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다 없어졌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가축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그들 가축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영어로 표현하니까 terrible diseas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질병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보면은 동물에게 물집이 생기는 현상을 가리켜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심각한 병이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차게 되면은 치사율이 거의 100%랍니다. 이거는 걸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조류 인플루엔자, 지금 제가 지난 주 중에도 파티마 병원에 또 응급실로 또 병원에 입원실로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 휴게실을 다 막아놨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조류 독감이 지금 흥행하고 있어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게 있었는데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 바로 심각한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난이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지난번에는 다쳐버렸다는 수동을 썼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완강하다, 완악하다는 표현에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닫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내가 직접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적인 재난에 갇힌 이집트 땅의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단순히 거절했기 때문에 이 재앙을 맞이했다 이런 표현에서 넘어서셔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는 찾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이 속의 사건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겁니다. 여러분, 듣고 보고 확인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확인한 결과가 어떤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찾아볼 텐데 여러분 잘 한번 새기셔서 오늘 찬양대 가사와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고 확인하는 이 과정들을 잘 한번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따라오시면은 말씀 끝에 여러분이 또 만날 수 있는 성경의 원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을 전해주라는 대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6절과 7절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번에도 바로에게 찾아가서 전해주어라. 이렇게 말해주랍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직접 개입하셔서 너희의 가축들을 모조리 죽게 할 것이다. 심한 돌림병이 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한 돌림병을 보내시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집트에 있는 진영의 가축들은 다 죽게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에 있는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내일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6절과 7절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어버렸지만,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렸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이게 진짜 사실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더니만 확인한 결과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확인하고는 바로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재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의 손에 열쇠를 하나 쥐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3절과 5절에 들어있습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주의 손이, 오늘 우리 성경으로는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 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5절입니다.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우리 성경으로는 기한을 정하여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등장한 3절과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셨다, 이 표현을 한번 여러분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10가지 재앙, 이제 앞으로 5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일하셨냐면 모세를 부르셔서 말을 전해주고 아론이 지팡이를 들었거나 아론이 지팡이를 내리쳤거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거나 이런 작업이 기존의 패턴에서 반복되는데, 그런데 오늘 돌림병 이야기에 봤을 때 가축이 죽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세가 단지 말을 전해줍니다. 어떻게 전해주느냐? 여호와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초점은 여호와의 손, 주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다, 이 패턴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죠. 그러나 이번엔 여호와의 손이 직접 나타나서 그곳에 질병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선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는 걸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임했는데 바로가 지금 그걸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한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되고 나니까 여호와의 손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돌림병을 일으키니 이집트의 백성들의 가축들이 모조리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죽었습니다. 바로는 직접 자신의 이 두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그것을 이루어진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진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현상인 것 같았지만 이 가축만 죽는, 이집트의 가축만 죽는 초자연 현상을 보고 난 뒤에 바로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와라. 저 이집트 백성, 우리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 가축들은 죽었는데 저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 죽지 않는다 했으니 실제로 보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이로써 바로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현상을 눈으로 봤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았고 살아있음을 바로가 지금 듣고 보고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세 가지 패턴으로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현장을 보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사실인지 사람을 보내 확인했습니다. 말씀대로 들었고 말씀대로 보았고 말씀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선명하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여 기한을 정하시면서까지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본 바로가 왜 이렇게 완강할까요? 왜 이렇게 완악할까요? 마음이 닫혀버린 것도 아니고 이제는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어떤 분인지를 이미 이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신에게 좀 구해라.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왜?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바로는 이것을 믿지 않을까요? 그리고 완악해졌을까요? 마음을 닫아버렸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현장을 보았고 확인 검증까지 마친 바로가 마음을 닫아버린 이유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자신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소유는 내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소유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왕의 소유입니다.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은 누구 소유입니까? 왕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는요, 태양신입니다. 세계 1인자입니다. 우주를 관할하는 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 모든 소유에 심각한 타격, 막대한 타격을 입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듣고 보고 확인까지 했으나 내 소유가 무너지고 망해버리니까, 지금 내 소유가, 내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해버리니까 내 사업장을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온 삶의 현장이 점점 더 낙후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이기에 그러면 바로가 이렇게 마음을 또 닫아버렸을까요? 문제, 소유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린 것은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러면 왜 마음을 닫기까지 이렇게 그가 마음이 완악해졌을까? 이제 그 사실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었고, 그리고 이집트 백성, 네 백성의 가축들이 모조리 죽은 현상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사실인가를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확인하기까지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오늘도 돌림병 이야기를 여러분 강단을 통해 듣고 계시고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것이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싶어서 오늘도 집에 가시면 또 성경을 읽으며 저 설교가 사실인가 우리는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문제 속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일상 속에서 어려움이 발생해버리니까 이전에 들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눈으로 보았던 메시지는 이야기가 들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확인까지 했던 그 메시지는 우리의 가슴을 찌르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가축병을, 이 돌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6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앞으로 우리 100년이 될 때까지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여정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마 그 가사가 맞는 것 같아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 자리 앞에 서서 제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억나세요? 잊으셔도 돼요. 그런 거는 제가 불렀는데요, 그 가사가 정말 대단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그거 준비할 때 제가 오늘에서 이제 고백합니다.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이제 고백하는데 정말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준비하는데요, 토요일 밤에 여기서 8시에서 9시까지 연습했습니다. 둘이서요. 마이크 들고 서로 목소리 듣기 싫어갖고 힘들어하고. 그런데요, 그날 부르고 돌아가고 그 길에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사대로 목회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단임 목회를 준비하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에게 주셨다고 하지만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뽑아주셨고 이 자리까지 서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뭐냐면요, 성경적 교회, 성경적 성도, 성경적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게 아니라 저도 비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성경적인 성도가 되도록, 성경적인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길에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들 좀 회고를 하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여러분이 선정한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면접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어려운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구절입니까?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그 말씀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자란 그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저는 여러분 뒤에서 밀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뒤에서 양떼를 밀어드리는 사람이에요. 누구 다칠까봐 찾아가고 누가 어려울까봐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이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누구를 안위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거잖아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이 저를 이끌 때만이 목회가 성공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제 장로님 한 분도 제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잘 유지하고 있다.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죠.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떼는 주인의 지팡이와 막대기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를 보세요. 바로를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또 마음이 다치고 또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보입니다. 오늘 열쇠를 쥐어드렸습니다. 그 열쇠를 돌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손이 임재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고 확인까지 하면서 마음을 바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6번째부터 10가지 재앙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 제가 여러분에게 해결해 드릴 수 없어서 너무나 가슴이 찢어집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마는 우리 어르신들이 편찮으신 분이 너무나 또 많아졌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선포된 이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말씀, 여호와의 손이 나와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말씀, 오늘 병원에 누워있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응급실에 실려간 분들 여호와의 손이 그곳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로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인류 역사 다 통틀어도 여호와의 손을 직접 목도한 사람은 바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믿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있다고 우리는 보고 믿고 그리고 확인까지 하는데 왜 안 믿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을 시켜야만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가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아버릴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고 확인하며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주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정신에 민감한 교회, 성경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성도, 그리하여 성경적인 공동체 동부제일교회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델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증언합시다. 나가서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 동부제일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100년의 역사는 우리만이 가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